그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 좋아 보인다고 좀 칭찬도 해 주시고 반가웠다고 반가움을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었죠. 바울은 끊이지 않는 근심, 고통, 마음에 정말 아픈 탄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슴 아픈 기도 우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정말 가슴 아픈 기도죠.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나도 좀 닮을 수 없을까? 우리도 2016년에 여기 오클랜드에서 코리안 키위로서 청년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 대답하고 질문했었습니다. 생각해야 한다. 그냥 살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바울은 또한 9장에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election과 predestination. 예정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한 가지였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묻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그런 권한이 없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 놓고 10장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걸 생각하면 좀 독특해요. 놀라워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친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절했죠. 돌로 쳤습니다. 감옥에 가뒀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너무 사랑한다.
야,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점점 용서를 쳐다보기 힘든, 용서하는 사람 쳐다보기 힘든 세상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청년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특별히 청년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끔 듣는데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견디지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목장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진리, 교리는 그 사람이 잘 아는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는 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 청년들을 봤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부분, 부모님을 용서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고, 직장 동료와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어려워하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도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도 그런 문제들로 힘들어 오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당신들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더 큰 말을 한 거죠.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닮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 알 못합니다. 그 예수님 그대로 닮아서 스데반도 그 얘기하고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계속 있었더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이제 이 모습이 된 것들, 우리도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품을 줄 아는 사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10장 1절에 바울이 쏟아놓은 유대인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이 10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서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빨리. 지난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교만에 서 있지 말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10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기 이 단어 보세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 바울이 유대인의 열심에 대하여 칭찬한 것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열심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죠.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 열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어버린 것 같이 보일 때가 조금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겨우겨우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가끔 보여요. 사정이 있겠죠. 시동이 꺼진 엔진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차가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말해도, 십자가를 말해도 마음의 감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저기 옆에 에어컨 잘 나오는 시원한 방이 있는데 이렇게 모시고 와 가지고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 왜 나와 계신 겁니까? 마치 예배를 견디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세상에 어떤 일도 열심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그렇듯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와도 그냥 죄와 손잡고 함께 쭉 걸어가고 싸우질 않아요. 시편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았습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온 힘을 다해, 모든 악기를 다하여 큰 소리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놓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will, all my mi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전체를 들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열정과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올해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주제가 예배라고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예배하십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할까?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반드시 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화살 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힘이 좋으면 뭐예요? 화살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힘껏 당겨서 놨는데 딴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뒤로도 가더라고요. 제가 볼링을 칠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쳤는데 공이 뒤로 가는, 딴 레인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차로 비유하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순복음교회 이 오순절 쪽 교단을 향해서 스포츠카로 비유를 했습니다. 막 힘이 넘쳐요. 근데 운전이 삐뚤삐뚤해요. 좀 위험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장로교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호 너무 잘 지켜요. 그리고 똑바로 잘 가요. 근데 고속도로인데 60km로 달려요. 좀 힘이 없다. 이게 비유입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둘 다 고쳐야 돼요. 방향을 바로 하고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마치 고장난 스포츠카 같았습니다.
열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열심,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렇게 극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에 그거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요. 이방인들로 고용해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요. 그럼 말하는 이분 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호텔들은 안식일용 호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일이니까 랜덤으로 서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는 층 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그 불편을 감수합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열심이 돼버렸어. 나 이만큼 지켰어.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만큼 지켰어.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했다.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하는 방법을 봐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열심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다.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자신의 과거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인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거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던 그 옛날을 생각하며 지금 유대인들의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죠. 왜 그러고 있는가? 자기의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들에게 또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너희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은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여기서 지식이 뭐예요?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면 그 사람 잘 아는 거예요. 이승철 콘서트에 가서 열광하고 뛰고 내가 그 탤런트나 가수의 생일과 취미 다 알면 그 사람과 내가 잘 아는 겁니까? 거기 가서 막 뛰고 막 너무 사랑해요. 그럼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게 아니죠. 심지어 그 사람은 날 알지도 못해요. 헛된 짓을 그만두십시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 야다라는 말을 아시죠? 헬라어로는 에피고노시스예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통하여 친밀하게 알아가는, 정말로 아는 거죠. 누군가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알아가듯이 하나님도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인카운터,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이 많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많은 교리를 알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웬만한 설교는 내가 다 알아듣습니까? 올바른 지식입니까? 근데 그것이 야다입니까?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마음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막 열심 내잖아요.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10장 3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0장 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모두 만족하는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 the time of grace,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서 떨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 쉽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쉽다고 하는 말은 무엇과 비교해서 쉽다고 하는 건가 하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비교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비교해서 쉽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하드, 자살 테러 들어보셨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장 빠른 방법이 자살 테러예요. 청년들이 그것에 매혹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최근에 슬픈 소식 하나 있었어요. 잘 들어봐요. 파키스탄의 한 소년이 실수입니다. 실수로 신성 모독을 했다가 스스로 손을 자른 일이 있었어요. CNN에서 보도했어요. 읽어드릴게요.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라는 곳에 사는 모하마드 안와르라는 15살 소년이 수요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게 수요예배 하나 봐요. 무슬림 성직자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선지자 모하메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들은가 봐요. 손을 들었어요. 이 소년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성직자는 그 소년을 향하여 소년, 너는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고, 예배 후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 설교 시간에 잘못 들어올린 자신의 손을 직접 절단한 후 잘려진 손을 쟁반에 받쳐서는 성직자한테 바쳤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있고, 소년의 아빠도 아들의 이 같은 행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소년이 의로운 행동을 한 거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확 올라간 거죠. 불교 얘기해 볼까요? 고행하고 3000배. 한 불교 신도가 3000배를 시도하면서 올린 글이 있어요. 2000배까지가 지옥의 문 앞에서 어슬링거리는 거였고 2000배부터 3000배까지는 진짜 생지옥이었다. 혹시 모를 것 같아 얘기하는데 3000배는 3000번 절하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 얼굴을 해봐요. 2000배부터 3000배까지는 진짜 생지옥이었다. 졸음에 미칠 것 같고 무릎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손목 통증은 무릎 통증에 묻혀서 무시하는 상황이 됐다. 쉬는 시간도 점점 늘었고 절하다가 앞으로 엎어져서 졸다가 깨는 걸 반복했다.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2300배까지는 했는데 700배 남은 시점부터 죽겠더라. 500배 채우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정말 하기 싫어져서 그저께 했던 500배로 퉁칠까 하는 꼼수가 나오기도 했다. 여러분, 이분이 결국 3000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3000배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정자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3000배를 채웠고 후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달성하니 감동보다는 해냈다는 기쁨과 뿌듯함, 안도감 같은 게 있었다. 무엇보다도 유혹이 많은 내 방에서 혼자서 해냈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다. 스스로하고 대견하고 기특했다. 그리고 3000배 하고 나면 정말로 얼굴에서 광택이 나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1. 잘 봤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저도 언제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넘어야 할 업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2. 큰 산을 넘으셨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3000배의 선물인 것 같아요. 3. 저도
음악가의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 홀로 버티는 배심을 기르고자 새해를 맞아 조용한 암자에서 1000배를 하였는데 님께서는 집에서 3000배를 성취하셨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네요. 만화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요. 저도 응원할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어려운 일, 그리고 많은 돈,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 구원에 가까이 간다. 신이 아니라 사람 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 예들을 들으면서 기독교에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얘기들이 다 세상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10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는 무저갱에, 지옥을 음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을 지옥에서 모셔 음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신명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오직 아멘. 가깝다. 복음은 가깝다.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 말씀은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와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아예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진리를 어려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복음이 저 깊은 산과 바다 끝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현명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만약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복음은 아주 깊은 산속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아주 쉽게 복음을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혈통도 아니다, 민족도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이란 말을 어떤 특별한 명사처럼 쓰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풀어 얘기하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너무너무 좋은 소식.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확 떠오를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좋은 집, 자동차, 직장에서 들려온 프로모션 됐다. 연봉이 2배가 올랐어요. 여친이 생겼어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남친이 생겼어요. 원빈 닮았어요. 이거 다 좋은 소식이에요. 저 좋은 소식이긴 한데 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병에 걸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앞에 와서 좋은 집이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신약이 개발됐다. 이것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하는 소식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병들었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게 우리의 리얼리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얼리티를 생각하면, 그 실존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그 방법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여기에 표현된 이 말들은 가장 시급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런 표현이에요. 귀머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맹인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나병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이다. 죽었다가도 다시 산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다가 한 청년 얘기 들려줬잖아요. 그 등산 갔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팔이 바위에 껴갖고 127시간 동안 껴있다가 결국은 자기 팔 잘라가지고, 오늘 팔 자른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자기 팔 자르고 탈출한 그 청년, 그 청년에게 이 팔이 껴있는 그 순간에게 그 청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해준다. 그렇죠? 구해준다.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구해줘야 여친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이 복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급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급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 봐요. 너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음 주에 봐요 그러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생각해 봤어요? 평균 연령이 90세예요. 그럼 인사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현명한 거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밴을 타고 가다가 신방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6살짜리 아이가 그 사고에서 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아직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급하게, 아주 급하게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이 쉬워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가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이 아무나 막 다룰 수 있는, 가볍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겠죠.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은 좀 큰 목소리로 해봐요. 다 같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제일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꽤 많이 오해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구나.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피아 두목이 죽었어요. 장례식이에요.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신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깐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간 것을 방금 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를 가족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는 마피아로 살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때 거듭났다면 그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살인하고 강간하고 사기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죽는 날까지 악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그 당시의 historical context,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 주변에 그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지 살펴봐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이라고 번역된 헬라 호몰레오게어는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In public, officially. 그리고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퀴리오스를 살펴보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퀴리오스는요,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한테 붙였던 말이에요. 함부로 안 쓰는 거죠. 야훼 하나님한테. 또 로마인들은 이 퀴리오스를 황제한테 붙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에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틈에서 퀴리오스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양쪽에서 죽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고백일까? 로마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지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 해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지 정보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볼 때 복음이 너무너무 쉬운데 그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mind, with all my strength.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왜 전부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욕심쟁이라서? 나만 사랑해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나뉩니까? 네? 하영자매, 사랑이 나뉘어요? 나는 거느리리라. 왜 안 되잖아요. 어장을 관리하며. 안 나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부모님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도 사랑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결혼했는데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 이런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을 만나서 깊이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숨길 수 있나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퍼져나가요. 알려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을 전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너무 좋아서 전해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해요. 저는 가끔 여러분 청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알파의 헌신자 혹은 제자훈련 왜 이렇게 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 짓는 청년들을 가끔 만나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눈물을 보다 보면 이게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한 말해줍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불러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러분, 작년 코스타 주제였죠. The Sent.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The Sent.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한없이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할 때 The Sent, 전도자들을 보내셨다. 다시 말해 이들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없어서 희미하게 됐어요.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게 됐습니까? The Sent,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 복음을 누군가가 여러분 귀에 들려줬잖아요. 그냥 믿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와서 여러분의 귀에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알파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좀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진짜로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손드는 거 아니고 진짜로 손드는 겁니다. 자, 손들어 보세요. 지난주에 복음을 전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땡큐. 이제 그 사람은 이제부터 계속 손드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하는 거니까. 3개월 안에 전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높이 드세요. 자랑스럽게. 6개월 전에 높이 자랑스럽게. 1년 전에. 자,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봅시다. 1년 전에 복음을 전해보면서 손들어 보세요. 제자훈련 가서 억지로 한 거 말고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보지는 못했지만 1년 안에 내 친구한테 누구에게 교회 가자, 내 예수님 아는데 너무 좋다, 그렇게라도 말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많진 않죠. 여러분, 이런 손 드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많지 않죠. 몇 퍼센트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0%, 20%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다 망했을까요? 더 센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하겠지, 선교사들이 하겠지, 성도들은 자기 일에 바빠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20세기에는 아시아로, 이제 남미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교회들은 이제 예수를 갓 믿은 사람 새신자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 믿었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당신 혼자 모시고 살지 마세요. 아직도 예수를 몰라 멸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당장 전하세요. 갓 예수 믿은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누리 청년부에 매주 새 가족이 오니까 전도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심지어 훈련을 받은 목자들도 나가서 전도를 할 마음보다는 우리 목장의 새가족부에서 사람을 보내주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 좋은 사람 받으려고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더 센트의 정신입니까? 하늘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가 우리끼리 병 걸렸어요.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했던 위대한 복음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in public.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더 센터의 사명을 안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마주 앉아 있기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생활과 오랜 교회 생활과 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을 더 센터의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센터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에 손목 끝나? 네 손목 내봐. 다 나왔네? 네 요즘에 안 껐네? 야, 네 손목 멀쩡한 거 내가 오늘 처음 봤다. 내가 하지 말라요. 야, 자꾸 말려라. 정신 나가면 껐거든. 저 술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온몸에 몸통성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처음 마셨길래 또 넘어졌어? 8병. 주량을 넘겼어요. 주량이 원래 두 병이에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자주 일삼아가지고 애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해를 많이 하고 또 절도도 저지르고. 나연이는 중학교 중퇴를 했고요. 그 아버지는 자꾸 도박을 해서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그 얼마 전엔 또 남자애한테 몹쓸 짓도 당해가지고 고생을 좀 한 그런 아이입니다. 성난이는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쪽방에서 오빠 2명이랑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짓을 해요. 배워보니까. take it easy 해봐. take it easy. 애들이 학교 퇴학당하고 졸업장이 없잖아요. 야, 나도 중고등학교 졸업장 검정고시 다 땄다. 검정고시 공부 제가 막 대도 안 한 거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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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글자도 못 읽다가 네가 두 문자가 다 읽겠어. 이 말이 그러니까 다 어찌됐거나 선하고 다잘 됐어야. 그러니까 테이크이지 마음을 편해가지고 쭉 가면 돼. 뭐든 할 수 있다. I can do it. 좋아요. 4월달에 종료 시험 보고 8월달에 종료 시험 가면 어떡할래? 뭐 하나 걸자. 니 진짜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만큼 못 써주세요. 한 번에 꽈락음식 통과하면 콜? 야 풀세트 한 맞추자. 꽈락음식 통과하면 너 그 정도 하자. 제가 한 달에 아내한테 용돈을 20만 원 받거든요. 애들 차비도 좀 보태주고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쓸 것도 좀 쓰고 그래 좀 남아요. 진짜 못생겼다. 가자. 전도사님 같지가 않아요. 아는 아저씨? 아니, 아는 삼촌? 그냥 장난기 재밌는 삼촌 막 이런. 전도사님 저에게 아빠 같은 존재셔서 항상 든든하고 행복해요, 같이 있으면. 기도 제목 술 담배 끊고 싶어요. 술은 끊었어요. 담배는요? 안 되지요. 요즘에 네 고민거리 많아지면 담배도 피고 있지. 네. 담배 잘 안 돼요. 술 좀 최근에는 잡혔어요. 네. 기도합시다. 들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데 먹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명히 성난이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 한두 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생각해요. 결국 필요한 거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딱 들어가야 애들이 진짜 변화되고 제대로 살게 돼요. 누구 하나가 애들 옆에서 진짜 하나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